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같이 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다이나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며 주의 영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이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악한 저주와 사단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위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와 출타 중에 있는 권속 위에 주어질 한 주의 축복의 삶의 현장 위에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만남의 복을 누립시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부모와의 만남은 거부할 수 없는 만남이죠. 태어나고 보니까 내 부모고 태어나고 보니까 내 자식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만남은 뭐죠?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또 이제 자녀를 놓고 길러보면 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 안과 예수님 밖에서의 삶의 출발이 그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러면 믿으면 부모자의 관계가 정말 달라지느냐? 얼핏 보면은 불신자들의 삶과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무엇이 달라지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어휴 원수 같은 자식. 어휴 우리 부모님은 어떻고 저떻고. 마음의 해답을 갖지 못하고 평생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자식이 왜 이럴까? 내 부모가 왜 이럴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크게 다르지 못한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지요? 해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아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자녀를 사랑하고 나도 부모를 존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뭐예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달라요. 자, 두 번째 만남은 누굽니까? 예,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또 친구와의 만남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애꿎은 거울만 자꾸 쳐다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눈에 뭐 들어갔어요? 눈을 깜빡깜빡 해보세요. 자꾸 거울 보면서 눈알을 파게 되면 다쳐요. 학교를 가게 되고 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있고 선생님과의 만남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집니다. 어린이집이라고 갔는데 말이죠. 선생님, 부모의 품을 떠나서 선생님과 거의 반나절 이상을 지내는데 그 선생님이 아이를 학대해요. 학원을 보냈는데 그 태권도 학원을 보냈는데 거기에 학원 관장이 뭐예요? 아이를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반대로요. 몸이 좀 불편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비록 몸이 어디 하나가 불편해도 그런 좋은 만남을 통해서 자부심이 강하여지고 자존감이 강하여져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친구와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중요해요. 사회에 흔한 말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고기는 물고기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내 주위에 비행기를 좋아하고, 네? 몸에 있는 어떤 수분을 방출하기를 좋아하고,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친구들이 주위에 여럿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개념이 없던가. 내가 그런 인간이더래. 비행 청소년을 비하하냐 그 말이 아니라 비행 청소년의 행위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귀한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런 행실을 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덕을 끼치는 인물들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다 이 말이에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축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와의 만남이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인물이 나오죠. 어떤 인물이에요? 베드로라는 인물과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는 인물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12 사도들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는 이 세 인물은 예수님이 예수님 곁에서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도 경험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연약한 까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 앞바다로 어부의 자리로 다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라 칭함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인물이 이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이었죠. 지지난주까지 살펴봤을 때 이 베드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신기롭거나 그냥 막연한 신비를 경험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좋은 점도 많지만은 그렇지 못한 음과 양의 모습이 있는데요. 안 좋은 모습이 뭐냐? 사람들이 신비를 경험합니다. 치유를 경험을 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는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이 내려와서 이것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분명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뜻이지요?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전해라. 그 부정한 음식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이방인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베드로는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대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민족끼리 딱 뭉쳐가지고 이 회당 중심에 또 이 토라라든지 탈무드라든지 이런 법정 중심의 삶을 굉장히 자기들이 많이 뭉쳐 있다고 하지요. 자, 어찌되었든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지요. 환상 중에. 부정한 것을 먹으라.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한국교회는 뭐예요? 어떤 신비를 경험하고 환상을 보면 와, 내가 자기가 꼭 특별한 경험을 한 것처럼 자기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저는 분명하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 내가 어떤 신비를 경험했다. 그 음성이나 신비의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 따라합니다.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런 것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한 메시지요,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부탁으로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를 만났어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24절에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이 고넬료도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드로를 초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요, 베드로를 초대해 놓고 뭐예요? 자기 집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린 예배 드릴 때 이제 좀 피곤하고 이랬으면 시간이 지나도 안 깨우면 계속 주님의 나라에 임하고 있잖아요. 네? 뭐 고단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믿음과 정신이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오늘 뒤에 보니까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오는데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집안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에게 큰 인사를 드린 겁니다. 귀한 손님을 맞은 것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장교예요.
사회적 권위와 물질과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출신으로 봤을 때는 고기 잡는 어부예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인물도 아닙니다. 아니 누가 뭐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 하는데 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몇천 명이 모여서 복음을 전다 이런 얘기를 듣다 하더라도 이 사람과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회적인 격차는 큽니다. 그리고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속국이 되어 있었다? 로마에 속국이 된 백성이에요. 그러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큰 인사를 한다. 네,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어떤 인물이었다? 믿음의 인물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베드로를 귀하게 맞아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그 귀한 대접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내가 왔노라. 다 비켜라. 여기서 높은 자리가 어디냐? 나에게 귀한 걸 갖다 바쳐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축복하실 것이니. 그럽니까? 자, 26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라는 인물과 고넬료의 두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롭고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냄을 입은 사도 베드로를 귀하게 맞아들였고 그 귀함에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시기까지 그 며칠의 시간 동안 이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어리석음에 치를 떨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그래도 예수님 곁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온 로마 군병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기까지 했던 사람 인물인데 정말 내 죽음, 내 위기 앞에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 베드로 아니에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겸손한 척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혹 정신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자리에 앉다가도 정신이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미천한 존재를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자, 가끔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아에 대한 희망, 자아에 대한 용기, 이 자신감 이런 것들만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니 결국 뭐가 남아요? 자신의 의지만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의 의지로서 무엇을 이루었다 할 때에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가 대단한 것인 양 얘기하잖아요.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식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배울 것은 배우고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뭐지요? 자기 아닙니까? 내가 이래서 됐고 내가 이래서 됐다.
뭐 너튜브나 채널에 뭐 돈과 관련된 지식과 관련된 뭐 성공과 관련된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온통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됐다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거거든요. 은혜 가운데 분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국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삶의 인생은 절망과 좌절과 허무와 고통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결국 답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잠깐 빛나는 것도요, 반딧불일 수 있습니다. 잠깐 빛나다가 사라지는 불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빛이요 참된 진리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그랬단 말이죠. 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와 모인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28절 읽어보세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베드로가 분명해요. 나는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죄다. 그 로마 사람들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백부장은 사회적인 권위와 지식과 위치와 정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셔서 내가 왔다. 오늘 제목이 만남의 복인데요. 우리가 만남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가 누릴 수 있죠? 누가 누릴 수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분명히 베드로는요, 어떻지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만나는 것이 죄인 줄 안다. 그럼 안 만나면 오늘 이것이 어떤 일이냐면 이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고넬료와의 만남이요. 아멘. 굳이 어떤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되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로마와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생명의 역사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만약에 베드로가요, 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 만날 수 없다. 하나님 내게 환상을 주셨지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거부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북한의 손에 넘어갔든지 일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든지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4월 3일 제주 4.3 사건 이런 거 몰라요? 그 빨갱이 잡겠다고 민간인들 죽인 사건 아닙니까? 정부의 무죄함으로. 뭐 알아요? 몰라요. 거기에서 살아난 사람은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8살인가? 7살인가? 6살인가? 그 나이에 그 제주 4.3 사건의 주도범이 되었던 일본 경찰 집단들, 이북에서 내려왔던 청년 경찰이라고 했던 청년들, 이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를 죽창으로 찌릅니다. 아들을 보호하겠다고 감쌌는데요. 아들을 안고 죽창에 맞아서 사람들이 열어 죽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와서 확인 사살을 합니다.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 피를 맞으면서 살아난 아이가 있어요. 그 사람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게 제주 4.3 사건 아니요.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알아들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요. 나는 더러운 걸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다. 로마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미국 이런 오늘의 우리가 누리는 영육 간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요? 일본에서 천황에게 절하고 천황폐하 만세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앞섰을 때에 민족운동가들로 모인 그곳에 5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사를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어찌되었든 그런 축복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법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사인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런 베드로가 만남의 복을 누렸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기준, 불신자들과 다를 게 없지요. 따라합니다. 내 기준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것을 명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사람은요, 사랑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인내하기를 힘들어 하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래서요, 부모 자녀의 만남 우리가 첫 만남이라 얘기를 드렸는데, 부모가요, 자녀를 바라볼 때 인내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 새끼라고 생각하거든.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에 그 부모의 사랑과 그런 것들이 앞서기보다, 뭐 또 잔소, 고마 진짜, 이럽니다.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기에 사랑하기 어렵고, 자녀도 부모를 바라보기에 이해와 사랑과 존경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뭐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왜 그렇다고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변화받고 성숙되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런 거 보면 베드로도 아직까지는 뭔가 하나님의 뜻에 명료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니 당신의 집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것 같다. 다들 와보세요. 이래야 되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자, 30절 읽어봅니다. 다 돼가요.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32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여 있느니라 하시기로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들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 또한 뭐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도 있었겠죠. 아무나 장교시킵니까? 에?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을 장군하세요 이러면요 그 밑에 있는 군인들 다 말아먹습니다.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나폴레옹 몰라요? 러시아 점령하러 가는데 그 추운 날에 산을 오르다가 꼭대기에 와서 산을 보니 이 길이 아는갑네 하고 내려갔대요. 또 다른 산을 오르다가 여기도 아닌갑다 하다가 군인 절반 이상이 얼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온 나폴레옹은 장군의 직위를 박탈당하고 홀홀 단신으로 외딴 섬에 유배되어 거기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 나폴레옹이 잘 나갈 때 무슨 소리 했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뭐 이 얘기를 했니 안 했니 이런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말 자체가 보세요. 나폴레옹 막 말을 타면서 그림 있잖아요. 나폴레옹 원래 조금만 했답니다. 쪼맨했대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정치적 어릴 때는 그렇게 작아가지고 외톨이고 따돌림을 놀림을 받았대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행정 능력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뭐가 불가능이 없어요? 자기도 인간인데. 이 고넬료는 뭐예요? 장군입니다. 지식과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인정을 못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매장에 직원으로 들어가도요. 거기에 고참으로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고넬료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뒤로 내려놔 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베드로를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자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넬료와의 만남이 복인 것입니다. 결국 뭐요? 만남의 복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로 대해야 됩니다. 절대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상처 주고받고 하다가 깨집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사람들과 또 만나요.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얄미운 그 사람. 자기가 얄미운 사람이니까 자꾸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복된 사람이 되자. 아멘. 그러면 나를 만난 사람이 복이 되고 그 사람도 복된 사람입니다. 주어진 한 주의 삶의 현장 속에 믿음 안에서 복된 만남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의 생명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만남이 복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받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만남이 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 생명의 열매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된 만남의 복을 누리며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주어질 한 주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와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